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 많이 춥고 겨울이 언제 떠날까라는 생각했지만 벌써 봄이 찾아와서 중국에서 나무에서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봄. 그래서 봄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을 보다라는 단어에서 봄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라.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다시 한번 우리 2023년 봄을 맞이해서 그냥 봄이지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보는 눈이 열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그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일상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학교 개학했는데 어느 학교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기를 먹다의 과거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먹다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제히 먹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덩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가 아니라 배고프다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먹었지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 분은 나중에 꼭 웃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행복 수업 4번째 시간으로 배고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굶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하는데 그냥 엄마 배고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 단어가 바로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굶주림.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오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파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목말라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은.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목마르다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오늘 디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도 없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강렬하고 절실하게 의를 구하는 자, 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헝그리 정신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참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5살 이후에는 영혼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령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25살 지나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그냥 서바이벌 하는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정말 타는 목마름, 불타는 열정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보면 이 세상에 그 잘못된 목마름, 잘못된 일에 굶주려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디모전서 후서 3장에서 이런 심각한 경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4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거잖아.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오늘 현대 모든 문화가 다 쾌락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절 다 보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 최첨단 시대, 전화기도 손에 들고 다니고 텔레비전도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사용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에만 집중하고 마약, 프로폴 이렇게 집중하고 나가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녀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 물 마신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경험하셨죠? 쾌락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말라. 술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말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바꾸어도 또 목말라.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크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고 친구 만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지나고 나면 다 뭐예요? 허무함이, 거기에는 참다운 만족함이 없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인처럼 남편을 5 바꾸어도 이 사람 바꾸고 저기 가고 이 회사 저기 가도, 우리 아이 이번에 고등학교만 입학하면, 대학교만 입학하면 아무리 가봐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안에는 이 목마름이 계속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에서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디에? 다 같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다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가 아니에요. 내 욕심 따지는 내 이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헬라어로 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요스네라고 하는데요,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찾아서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의를 목마르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마음 가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세상적인 표현 같지만 그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세요. 재밌게 번역했지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을 늘 I am hungry, 하나님께 늘 헝그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될 것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요, 거기 타이틀에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강의할 때 보셨죠?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앞에 가게 되는데, 거기 아말렉 왕의 신하가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린 다윗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탈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미친 척하고 짐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빠져나온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쓴 시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뭐라고요? 43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좀 인간적으로 저 사울 저거 좀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뭔가 좀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을 텐데, 다윗이 이런 기도하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줄이고 목마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의식 전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계속 의식 전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단순수익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몇째 가는 재벌 가족이 지금 재산 문제로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 우리가 볼 때는 수조 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여러분이 재산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 원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권력을 다 가져도 대통령 가진 사람 한 번도 대통령 더 큰 권력을 계속 헝그리해 가지고 더 배고파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성도 삶에는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도 아이들을 쳐다보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심각하다. 남편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잔소리하고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니까요. 내가 얼굴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꼽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의 이런 재미있고 도전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달콤한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게 하는 것은 사탄의 괴롭힘보다는 오히려 넉넉한 여유와 휴식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 파이프 목사님은 애플파이에 대한, 미국 사람들은 애플파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탕이라고 알죠. 여러분, 아이들은 사탕을 먹고 싶어 가지고, 그러나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사탕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주죠. 왜? 너 그 사탕 먹으면 치아가 상해서 충치되고 그러면 너 나중에 너 맛있는 거 못 먹게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사탕 드실래요? 아니면 맛있는, 여러분이 건강에 좋은, 치아에 좋은 음식 먹을 거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는 물을, 오늘도 우리가 점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탄과 같은, 애플파이와 같은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형통한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나가니까 주일날 또 우리 놀러 가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여러분, 사탕,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사탕, 엄마 아빠 만나면 사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음식인데,
사탕 안 준다고 엄마 막 때리고 누워버리고 그러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가면 그거면 사탕만 주나? 아니 뭐 좋은 거 마시는 거 다 있는데. 초기 청교도 불리머스 형제단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존 답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자가 줄였을 때 그는 찢기를 먹으러 갔다. 그러나 그가 굶주렸을 때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너무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탕자가 줄일 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꿀꿀이죽, 여러분 그가 아무리 먹는다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가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잃었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굶주리고 우리의 목마른 방향을 여러분이 계속 전환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줄이고 성공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항상 배고프게 돼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몇백억 버는 일타 강사 이런 분들도 계속 거기에 추구하고 나가서 몸이 다 망가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2절, 내 영혼에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1절에서는 갈급했는데 2절에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 같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시골에 들었어요.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는 길에 보니까 밭에, 다른 사람 이웃의 밭에 보니까 이 오이가 너무너무 잘해요. 이건 오이하고 호박하고 따가지고 집으로 슬쩍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 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나는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인도 위대한 민족주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간디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실천했던, 여러분, 간디는 그냥 산상수훈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몸으로 실천했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디의 비폭력, 무장 어디서 나왔나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한 번은 친구인 앤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의 전도로 영국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는데 입구에서 안내하던 집사님이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겠습니까? 간디의 어머니가 독실한 힌두 교도라서가 아니라 편견을 가진 편협한 교인들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누더기 같은 그런 의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의를 주장하고 내 의를 추구하고 나가면 마지막은 뭐예요? 배고플 것이요. 상대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을 전환해서 우리 성도들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힘써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여러분이 구하고 나가게 되면 마침내 배고플 것이고 마침내 상처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크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것,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다른 먹을 것, 입을 것, 6장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플러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때 6월에 제가 오른쪽 발꿈치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밖에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는 수업 주일 입원을 하게 되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 함께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그 기도는 하나님 저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목회한다면서 분주한다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다음에 수술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여러분들이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 배부르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아무리 외치고 따지고 법정에 간다고 해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데모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머리 깎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정의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새벽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여러분들이 불타는, 여러분들이 이런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놀랐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추구하면 배가 부를 것 같은데 계속 배가 고파. 수조 돈 있는 사람도 계속 배가 고프대. 막 법정 싸움하는 거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 계속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함,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의식의 전환 이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목동이었지만 그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산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이번 주간 주신 이 말씀,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의식 전환 이루어서 자꾸 문제를 걱정하고 문제 성공, 여러분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응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오늘 참 좋은 찬송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그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그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주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주여 목이 마르니 성령,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주여.
여러분 빈잔으로 나오셔야 돼요. 빈잔 괜찮아요. 세상에 나갈 때는 빈잔 들고 가면 안 돼요. 무시당해요. 없인 여김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의 빈잔을 가서 주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세요. 나의 빈잔 채워주세요. 그래서 채워진 잔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가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디 같은 분 만나면 여러분이 사랑 베푸고 커피 사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하늘 축복 하늘 축복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식전환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성공에 자꾸 목말라 가게 되면 계속 배부르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여러분 의식 전환 이루셔야 돼요. 주님 이제 하나님의 줄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꾸 세상적인 아버지 쾌락을 좋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여 말씀 안에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내 영혼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여 주님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삶 살아가고 주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빈잔을 다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분주한 가운데도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받고자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목말라서 따라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성령 안에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빈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빈잔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빈잔도 다 아시는 주님, 주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빈잔을 들었습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빈잔을 채워서 선교하며 섬기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아버지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 나가는 그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잔을 나누어주는 귀한 선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문제 상황에 몰입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께 늘 헝그리하는 하나님 은혜에 헝그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자기 자랑과 쾌락과 성공, 세상의 유혹을 목말라하고
줄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이 제4기 임직하는 우리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